주간 단신입니다. 2월 16일 저녁 예배 시 2024 우수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연합성결신학교에서 성서학과 제4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길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외동딸이었던 저는 유독 아빠의 예쁨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 14살 되던 때 갑작스런 아빠의 부재는 너무나 큰 슬픔과 허전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90년 저는 만민교회를 만났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만민재단에 와서 목사님을 뵀는데 저희 아빠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아빠 같기도 하셨고, 근데 목사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시고 난 후에 목사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꼈어요. 내가 나 준비해 놓는다고 말씀하신 게 저의 치료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한 것은 아주 작아도 예전보다 더 크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라도 새를 살면고 가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2025년도에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질병을 치료받은 후 올해가 더욱 감사한 해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고 있는 오늘의 간증자, 예쁘고 고운 한복처럼 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는 김승은 권사를 만나봅니다.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2교구의 김승은 권사입니다. 저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2010년도쯤에 제가 좀 마음으로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가 되게 피해자인 것 같고 내가 일방적으로 되게 곤란함을 겪는다고 느꼈었는데,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해야 아버지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텐데,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깔고 기도를 하니까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늘 힘든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면서 그런 시간들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장이 더 안 좋아지고 예민해져서 처음에는 큰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설사를 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그 설사가 심해지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8번을 가기도 하고. 이전에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의 힘듦이 몸까지 이상 신호를 보내왔고, 그 증상이 잦아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걸로 주의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먹을 때마다 제가 잘 모르겠으면 검색을 하고 먹게 되더라고요. 기름진 거, 매운 거, 특히 유제품은 아주 안 좋더라고요. 또 견과류도 안 좋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과일도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죽으로 먹는 날들이 많았었어요. 음식에 들어간 재료를 알아보지 않고 먹었을 경우 더 심해지는 증상들로 인해 끼니를 죽으로 대체할 때가 많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출조차 꺼리게 됐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거는 2018년도부터였는데 외부에 나가 있을 때였는데, 그날도 이제 변이를 느끼고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서 이동을 하던 중에 다 쏟아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행인 것이 주변에 함께 있었던 일행이 있어서 옷도 사다 주고 물티슈도 사다 주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수습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게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이제 힘든 일이었고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을 또 겪었어요. 어떤 날 외출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거리가 저희 집과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다 쏟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외출을 할 때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것을 싸갖고 다녔지만 늘 먹는 것을 조심해야 했고 화장실이 어딘지 살펴야 했고 어느 장소를 가면 빨리 가야 되니까 화장실을 가던 도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거예요. 대처가 어려운 증상들이 점점 외부 활동에서도 일어나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또 그때 제가 더 병원을 갔었던 이유는 2018년도 그때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갔었죠. 제가 선생님께도 여쭤봤거든요. 혹시 변실금인가요? 그랬더니 변실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다른 질환이나 해부학적 이상 없이 대장 근육의 과민해진 수출 운동으로 인한 기능성 장 질환입니다. 그냥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된다. 그게 특별한 그런 확실한 그런 처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배가 아프거나 좀 조짐이 보일 때는 약을 먹어라. 그러니까 약간 좀 장을 둔하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가온 2018 만민 학예 수련회. 수련회는 2018년도에 저희가 무주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육장이었던 점핑파크가 화장실도 되게 멀고 숙소도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그 수련회 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너무 제가 수습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도 처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약이 그래 딱히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수련회 때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때는 그래도 별일 없이 이렇게 캠프파이어든 교육이든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증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처방받은 것은 지사제라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처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하면 이제 이 설사약을 먹으라고 하루에 3번 먹고 이제 조금씩 완화되면 이렇게 조금 줄여가면서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을 달고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며칠을 먹으면 그래도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이 지사제의 그 또 부작용이 또 변비를 또 유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일상이 한 주간은 설사, 한 주간은 변비. 이제 그렇게 된 게 수년이 된 거였어요. 막연하게 원했던 치료. 하지만 치료받기엔 준비가 부족했던 탓일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어느덧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작년에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련회에 크게 역사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련회를 더 빨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매거진을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참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4월부터 이제 10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갔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월요일마다 환자 집회 인도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참석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회개를 하면 자책하는 마음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단어를 딱 쓰시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라고. 이 자책이란 단어는 제가 스스로 늘 붙어 있는 말이거든요.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회개를 하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 안에서 저를 발견하고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겁게 눌렸던 시간. 나도 몰랐던 눌렸던 마음도 변화되지 못했던 모습도 터치받게 되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회자님께서 저희 지도교사님이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힘든 것들을 상담을 했을 때 당회자님께서 대부분은 오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본인만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혹여 상대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작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런 마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여 그러다 할지라도 난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결국은 내게 있는 미움 때문인 것이지 그 상황이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너무나 자주 들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너무 와 닿아지는 거예요. 내 유익에 안 맞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늘 비련의 여주인공인 거예요. 제 스스로가 늘 힘들고 늘 아프고 나는 할 말도 못하고 언젠가는 그 변신하는 신데렐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진리로 아버지께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발견된 내 모습을 변화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를 위해서도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5월, 당회장님께서 겟세마네 수양관에 초대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도처에 가서 치료받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큰 것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왔는데 나중에는 조금만 긴장을 하고 예민해져도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좋은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되는 마음에 그 전날 또 설사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또 죽을 먹고 그 다음 날도 또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현장을 갔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는 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먹는 거는 안 먹었어요. 혹시 또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 있었던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참 많이 행복했어요. 목자님의 자취를 느끼면서 또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당회장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비록 배는 고팠지만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 정원과 행복동에서 또 당생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제 이후로는 좀 지쳐있을 상태인데 그걸 못 느꼈어요. 2018년도 이후로 크게 웃은 일이 없었는데 그날 정말 너무 오랜만에 행복하게 해맑게 너무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빨리 서울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처에 있는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저희가 코다리찜을 먹기로 대화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 같으면 못 먹잖아요. 매운 거, 기름진 거, 자극진 거 아예 안 먹거든요. 근데 그날은 코다리찜을 먹으러 갔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라든지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잘 먹었어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으니 전처럼 불편한 일들이 생길만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배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변 장애 없이 그런 날들을 보내다가 느껴진 거예요. 아, 내가 기도초 그때 초청 이후로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네?
14년 동안 함께 했던 질병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감쪽같이 사라진 과민성 대장증후군. 개세만의 수양관 방문 이후 편안해진 마음뿐 아니라 여느 보통 사람처럼 건강한 일상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한테 왜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랐거든요. 예전엔 어떤 아버지였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잘해야 하는데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냥 아버지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밝아진 것 같고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를 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늘 기도를 해요. 어느 때라도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할 게 참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개인 기도 제목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자를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교회 기도 제목이 됐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영의 열매로 또 그렇게 운영의 열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자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너무 자존감이 바닥일 때 원장님의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잖아요.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 지도교사님이실 때부터 크고 작은 많은 사랑과 권면으로 이끌어주신 당회장님의 사랑 또한 너무 감사하죠. 무엇보다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치료하시고 응답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록하신 말씀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신 주님. 그 사랑을 하루하루 더 깊이 느끼며 행복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갑니다.